오늘은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8절 우리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먼저 9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주님은 야곱,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말씀하신 그것을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하셨다. 그대로 현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사실 남유다를 위한 선지자이지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 아닙니다. 게다가 이사야서의 주제는요, 남유다가 이제 심판받을 것이고, 그런데 또 그 후에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제인데요,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 굉장히 엄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남유다에 집중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제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본 바대로 9장 시작하면서부터 관심을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단지 이 유대인이 두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이후에 역사 가운데 완전히 종족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방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분명히 남유다를 위한 선지자이지만 이사야는 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열방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에 일어날 심판과 모든 열방에 일어날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한국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미국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 중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북이스라엘 또 이방을 향해서 관심을 돌리신 이유는 어제 본 바대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에 무엇이라고 시작했었습니까?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먼저 심판받은 자들에게 이 흑암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소망이 온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먼저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역전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설 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도 이거 긴급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요, 전부 다 알고 있던 일입니다. 아니, 말씀하신 일입니다. 계획하신 일입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알고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나도 어쩔 수 없어, 니네가 한 일이니 니네가 당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태풍이 와도요, 어차피 태풍 맞아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가을 태풍 맞는 것보다 봄 태풍 맞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봄에 태풍 맞으면 다시 심거나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지만 추수 앞두고 태풍 오면 끝장 아닙니까? 먼저 무너져야지만 세워지고요, 비워져야지만 채워지고요, 먼저 징계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요, 온전히 수욕받은 자들로 천하 만민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번 주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천하 만민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역전의 역사는 구체적으로는 임마누엘의 아기로 말미암는다고 어제 본문에 되어 있었죠. 이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남유다가 임마누엘의 아기 이 징조를 거부하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수포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에게, 이방에게까지 확산되어지고, 이것은 이제 이 신약 시대의 교회의 이방에 하나님의 구원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예언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자칫 북이스라엘 또 이방은요, 복음이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온 것을 보고, 우리가 이 완고한 유다보다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할 여지가 있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9절부터 보면 이미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착각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신약 시대에 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유대인들이 다 꺾이게 된 것은 나 접붙임 받게 하려고 하나님 그거 꺾으신 거야. 자격 없는 유다를 꺾고 이 신앙 좋은 한국의 나를 이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0절에 보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이스라엘 유다는 믿지 않음으로 꺾었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선택받았다.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인정해 놓고 나서는 너 높은 마음 품지 마, 두려워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가지인 유다도 아끼지 않았다고 하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께는 한편으로는 인자하심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여러분 지금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준엄하셨잖아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치신 거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신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교만하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인자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부끄러워하며 구원받은 사람의 이미지가 뭐라고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우리 칭찬하시려고 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입으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지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이미지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서도 얼굴이 빨개지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접대하는 모습,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니 이방인인 우리가 얼마나 죄악이 많았는지, 우리가 절대로 유다보다 한치도 낫지 못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아까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 보내셨다는데, 이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은 아모스를 비롯한 선지자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하게 하셨다,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허풍선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말씀은 반드시 실행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합니다. 경고하신 것은 반드시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서 지금 8장에서부터 징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징조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징조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 징조의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38장 7절에 보면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희를 위한 징조이니, 징조가 뭐냐?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루십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심판을요, 그가 실행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번 이 심판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한 번에 심판 이야기했으니까 한 번에 팍 심판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는 게, 징벌하는 게 당신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요 이렇게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약하게 되면서부터 오는데요. 자,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하게 때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를 찍었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에브라임 사마리아 주민은 알 것이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만하면요, 완악하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혹시 머리로는 알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작은 징계의 손길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달지, 가뭄이 온달지, 이런저런 징계가 있어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벽돌 무너지면 더 비싼 다듬은 돌로 새로 지으면 돼. 뽕나무 찍히면 더 고급 백향목으로 대신 심으면 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징계가 하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악한 길을 계속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표신하게 징계를 이제 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 교만하고 완악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표시내면서 임하게 하신 심판의 실제가 나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11절에 보니까 르신에게 대적이 생기게 되어서 르신을 치게 하고 르신의 원수들을 격동시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르신은 아람의 왕인데요, 아람의 왕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의 중요한 파트너가 르신입니다. 그런데요, 같이 이렇게 계획 가지고 치려고 했는데 문제는 아람 안에 르신의 대적, 르신의 원수가 일어나가지고요, 사실은 르신을 압박하고 르신을 이렇게 방해하고, 그러니까 워낙은 우리 편인데 지금
그 안에서 뭐 정치적으로 대적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워낙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아람도 블레셋도 이 북이스라엘의 아람은 북쪽에 있고 블레셋은 남쪽에 있는데요. 블레셋도 이 북이스라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남유다 자극하는 데는, 이렇게 압박하는 데는 블레셋만한 카드가 없었습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고 내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털어져서 도리어 입을 벌리고 북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치는 구체적인 좀 표시나는 심판의 첫 번째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 속에 그림이 있는 내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틀어지고 이 파트너가 내게 등을 돌리고 도리어 나를 대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표신하게 때리는, 하나님 지금 표신하게 나를 대적하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같은 징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었느니라. 하나님은 때리시면서, 표신하게 때리시면서 빨리 거두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때리신 손을 하나님이 거둘 수 없게 그들은 이 징계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도 여전히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계획이 틀어지고 파트너가 등을 돌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징계구나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더니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빨리 때리고 손 떼고 싶은데, 하나님은 여러분 때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손을 뗄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또 표신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우리 15절, 16절인데요. 14절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꺾으시리니.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 머리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존귀한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꼬리는 좀 비천한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 종려나무 가지는 좀 이렇게 이 고급이고, 갈대는 굉장히 약하고 좀 저급이고 이렇잖아요. 그죠? 하루 사이에 머리, 꼬리,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갈대 한꺼번에 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인데 무슨 내용일까요?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요, 그런 해석이 성경 전체에서 지지하고 있는가, 그 해석이 성경 문맥에서 아래 위에서 지지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15절에 보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한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머리는 여기 보니까 장로, 종기한자, 꼬리는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 달리 이야기하면 종려나무 가지, 그래요, 장로, 종기한자, 그리고 꼬리, 그 갈대,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십시다. 자, 그러면서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하는 자, 인도를 받는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종려나무 가지는 좀 고관 대작들, 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인도하는 자를 이야기하고요, 리더를 이야기하고요. 갈대는요, 인도받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나라의 중요한 이 권위 질서 체제를 하루 사이에 무슨 정변이 일어나가지고요, 확 이렇게 꺾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이 무슨 이렇게 귀족들, 왕을 비롯한 귀족들, 그리고 뭐 이렇게 거기에 붙어 있는 선지자들을 비롯해 가지고요, 또
인도하는 자뿐 아니라 인도받는 자, 그들을 또 지지하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하루 사이에 정변이 일어나가지고요, 확 죽고, 지지하는 백성들도 학살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워놓았던 권위와 질서 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았던 여러분의 리더 혹은 여러분의 팔로우가 한꺼번에 패망하는 것, 이것은 심판이 가중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구절에서 좀 재밌는 이야기 드릴게요. 9장 15절은요, 신천지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9장 15절에 보면요, 그 머리는 장로와 종기한 자다, 그 꼬리는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다. 이 구절 엄청 좋아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기서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는 일반 교회 목사를 이야기한다고 가르치고요, 여기서 이제 장로와 종기한 자는 이만희가 하도 많은 이단들을 전전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실은 지금 만든 것은 그 전에 있던 이단들, 천부교부터 시작해서 박태선이 밑에 또 유재열이 밑에 이렇게 배운 것들 버무렸는데, 시작할 때부터 나이가 한참 먹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를요, 신천지 초창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뭐 장로연합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나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장로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장로인 나 요한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장로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장로는 머리다, 이만희는 종기한 자다. 일반 교회의 이 목사들은 이 거짓말이나 가르치는 선지자다, 꼬리다. 이 구절 딱 가지고 봐라, 일반 교회는 목사들은 이 꼬리라고 했지 않느냐, 꼬리 붙으면 안 된다, 머리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윗구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윗구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머리를 끊으시리니, 꼬리와 함께 머리 끊으신다는 거예요. 밑에 구절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까지 전부 다 멸망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성경 아래 위를 딱 보면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머리를 하나님이 끊어내가지고 그뿐 아니라, 이만희뿐 아니라 이만희 따르는 자까지 멸망시킨다는 내용인데요, 한 구절만 쏙 뽑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 일은 누가 생각해도요,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10,000명 아직 안 됐는데 10,000명 중에 5,000명이 넘게가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카운트가 안 됐지만, 예를 들면 부산의 뭐 온천교회 결국 늦게 한 달도 거의 다 돼서 확정이 되었죠. 신천지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 확정되었잖아요. 사실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이지만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집단에서요 50% 훨씬 넘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유야무야 끝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게 하시는 일이 되어지도록 우리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두 번째 시시는 징계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상관없습니다. 안 돌이킵니다. 그러자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여러분들, 내 계획이 틀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워놓은 체제가 무너지고 나의 리더 혹은 내가 만들어 놓은 팔로우가 함께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직도 경건하지 않고요, 아직도 악을 행하고요, 아직도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망령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정들뿐 아니라 그들의 고아와 과부까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심판입니다. 성경에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던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천국은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어제도 보았지만 임마누엘 아기가 와서 만들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의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까지도 긍휼 없이 심판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정말 반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그렇잖아요. 성품상 화를 잘 못 내시는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 부모가 극대노한다는 것은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정도로 고아와 과부를 긍휼 없이 심판할 정도로, 당신의 성품에 반할 정도로 때리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솟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어. 때리고는 손을 떼고 싶은데 손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강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린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보다 사실은 맞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맷집이 훨씬 더 세 보인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으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불이 나도요, 창고에 불 나면 창고에 있는 것을 홀레상 태우면 꺼집니다. 근데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같은데 그 산불 나면 어떻게 됩니까? 2달씩, 3달씩 탑니다. 왜 그렇습니까? 빽빽한 이 숯불이 있고요, 그 밑에는 또 불이 또 잘 옮겨 탈 수 있는 찔레, 가시가 있는데 불 붙으면요, 이게 타면, 이렇게 모여있는 게 타면 끝이 날 텐데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화염이 막 불기둥이, 연기 기둥이 올라가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삼중 파도를 통하여서 심판하실 정도면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항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나 아직까지 총알 안 떨어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투력이 여전히 빵빵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망령된 말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데 정말 인간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때려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중간에 때리다가 내 입 아프고 손 아파서 에이, 네 알아서 해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네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건드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길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죄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섭이 무엇이냐고 하면 연료라는 말입니다. 섭은 땔감이란 말입니다. 불이 잘 마른 장작들, 아니면 요즘으로 치면 석탄이나 석유가 쌓여 있으면 불이 막 번져가다가 보고는 겁먹어가지고 석탄이 너무 많아, 석유가 너무 많아, 마른 장작이 너무 많아, 아유 안 되겠다 그냥 하고 포기하는 법 봤습니까? 섭은 불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 인간이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답을 잘라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불사름 앞에서 이스라엘은 전멸당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답을 자르는 전멸의 방법은 핵폭탄 사용해서 북이스라엘 없애는 거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없애는 전멸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게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않아도요, 죄는 스스로를 망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모습입니다. 형제가 서로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다. 북이스라엘 안에 계속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사실 마지막 때 되면 정변이 얼마만큼 많이 일어났습니까?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조 바꾸고 나면 구테타 세력끼리는 서로 잘 지냅니까? 아니요. 또 서로 먹고 서로 막 죽이려고 듭니다. 자, 그런데요, 다 죽이고 나만 이제 남으면 됐습니까? 아니요. 움킬지라도 줄이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해서 그때는요, 먹을 게 없으면 자기 팔을 막 자기가 뜯어먹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그것이 권력을 향한 탐욕이든지 관계를 향한 탐욕이든지 그 물질을 향한 탐욕이든지 충족이 되지 않고요. 충족이 되지 않으면 막판에는요, 자학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쾌락을 향한 탐욕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의 욕구를 주셨습니다. 근데 욕구는 충족되지만 사단이 비틀어 놓은 탐욕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쾌락을 추구한다고 치십시다. 끝없이 추구한다고 치십시다. 더 센 거, 더 순간에 들어가는 거 막 하다 보면요, 막판에 찾는 것이 마약입니다. 근데 마약 중독된 사람들 영상 같은 데 가끔 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살을 지금 태우고 있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태우고 있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태우고 있는 줄 알면서도 못 끊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 서로가 먹고 그 다음에 자기 살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해하고 자학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마지막 절인데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있는 제일 중요한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게다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머지 지파들과는 달리 형제 지파죠. 나머지 지파들은 삼촌 지파라고 하며 므낫세, 에브라임은 굉장히 친합니다. 그런데요, 므낫세가 에브라임 잡아먹고 에브라임이 므낫세 잡아먹고, 그리고 나서 남은 세력은요, 그들이 또 합하여 남유다를 칠 것이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전쟁을 걸었습니다. 전쟁을 건 이유는요, 뭔가 정치공학적으로 유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지금 자학하는 것입니다. 망하려고 망할 수를 스스로 뚫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학하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 3번이나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오늘 3번 나왔습니다. 이 3번이나 나온 이 표현의 주인공이 바로 북이스라엘, 이방,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먼저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라고, 멸시를 당하였으니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이 긍휼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징계 가운데 있지만 겸손해야 하는 이유고, 달게 받아야 하는 이유고, 소망을 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고요.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회복의 날을 주실 때 부끄러워하며 입을 열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우리 형제를 접대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습 앞에서 정말 돌이키면서 또 감격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가 용서받고, 이런 우리가 주의 인자함 가운데서 이런 우리가 사용받는 것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임을 고백합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징계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달게 받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받게 하여 주시며, 용서받은 자로서 사용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정말 인자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꿈꾸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